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사순절 제36일 고난주간 이튿날입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나태, 게으름입니다. 나태는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세이어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라 말합니다. 틈만 나면 쉬기를 바라고 하는 일 없이 놀고 늦게까지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내는 게으름과 나태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산들이 부르는 게으른 나라는 노래를 들으며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무력한 나를 만납니다. 게으른 내가 너무 싫다. 부지런한 내가 되고 싶다. 그러나 맘대로 잘 되질 않는다.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불이 말을 안 놔줘 꼼짝 못하네. 그저 바람이 되어 걱정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루 종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서 똑딱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봐. 벌써 노을이 지네. 저녁 때가 다 됐네. 그래도 내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불이 말을 안 놔줘 꼼짝 못하네. 그저 바람이 되어 걱정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게으른 내가 너무 싫다. 부지런한 내가 되고 싶다. 그러나 맘대로 잘 되질 않는다.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 말씀은 어떻게 말할까요? 잠언 6장 6절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저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허영을 더해서 8가지 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게으름, 나태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저희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 이런 말씀도 떠오르고, 게으르면 쓸데없다고 어른들 꾸짖었던 말씀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게으름이 왜 죽음에 이르는 큰 죄악인지 오늘 저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서 육체적인 게으름보다 더 문제가 되는 죄악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을 낳고, 육체적인 게으름은 다른 모든 악한 생각들의 터전이 됩니다. 저희가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육체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육체적인 게으름에 빠진 영혼은 모든 다른 죄악들이 뛰어노는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영적 게으름, 육체적 게으름은 신앙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에게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흥미를 잃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 점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려도 크게 재미있는 것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영혼은 기도의 자리가 지겹고 일배는 지루합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에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이 영혼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을 옛날에 헬라어로는 아케디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케디아라고 바로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 뜻은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내 사명에도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도 관심이 없으니 죽음에 이르게 한 영혼의 죄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는 폭포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입니다. 실제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 보면 배가 한 척 걸려 있는데요. 꽤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곤 하고 예화로 사용하곤 합니다.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 폭포가 있고 위로 올라가야 배가 살거든요. 근데 좌초된 배가 그 위에 하나 걸려 있는데, 마치 영혼이 폭포 상류를 향해 점점 올라가야 사는데, 게으름에 빠진 영혼은 이 배가 점점 뒤로 물러나서 폭포 밑으로 떨어져 가는 쪽에 있는 것도 모르고 게으름을 떨고 있는 거죠. 좀 더 작거나 무기력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폭포 상류를 향해 노를 힘껏 저어야 사는 배가 노를 놓고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러고 있으면 배는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배는 깨지고 그 영혼은 추락하게 되지요. 그러니 게으름은 매우 심각한 영적 죄입니다. 성경에도 특히 잠언의 지혜자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를 스승 삼으라 이야기하면서 6장 10절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희가 이 말씀 인용하지 않아도 게으른 이들이 경험해야 하는 일상적인 삶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익숙한 본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주인께 받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사명, 주인의 은사를 땅에 감추고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게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남기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르다 반대말이 근면하다, 성실하다, 영어로 diligent 이렇게 하지요. 신훈아 교수가 쓴 책에 보니 이 근면하다, 성실하다, 딜리전트한 어원이 사랑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둬 버린 거죠.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왜 그러면 게으른 종이 가서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추해 보면 한 달란트가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달란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요 선물이었거든요. 이 주인과 이 종의 대화를 보면 이 종의 대화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심지 않는 데서 수확하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고 숨겼나이다. 여기 한 달란트 당신 것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의 대답은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고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았더냐?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은 주인하고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다는 말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지요. 이 게으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당신은 인색한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오히려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부만 망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망치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고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더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에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신체적 특징을 동반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10번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생기고 아이고 이렇게 나가다가 몸에 병 얻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합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던져주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영혼은 더 진보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심히 기쁨이 있었고 가슴에는 벅찬 감격이 있었고 예배는 늘 사모하며 기다려졌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하고 신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점점 하나님은 지루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떨어집니다. 그런 영혼은 마치 배가 상류를 향해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누워있는 영혼과 같습니다. 그들의 머리 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섬겨보았고 봉사도 해보았는데 내 영혼이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굳은 인색한 사람, 나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는 사람 하면서 이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고 다른 재미를 찾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거나 교회 생활을 해도 아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마치 달란트를 감추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 게으름은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게으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게으름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쉼이 필요해가지고 평안히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희가 안식이라든지 예배나 기도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거든요. 저희가 쉬거나 휴가를 갖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없으니 기도와 예배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보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깊숙이 묻어넣어 버리는 것이 게으름이 낳는 죄악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교회는 이런 곳 하면서 정죄하고 평가하면서 비판거리를 찾고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며 한담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이 게으름이 이끌어 갑니다. 게으름이 다른 모든 죄악의 터전이 됐던 것은 게으르면서 누워있으며 온갖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의 재미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주 이제 저희가 죄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해하셔야 합니다. 게으름이 찾아온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 마치 지금 옆좌석에 앉은 손님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매우 쇠해져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은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건지 육체가 피곤해서 쉬어야 하면 쉬어야죠. 그건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열망이 식어진 겁니다.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음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게으름입니다. 기도는 점점 흥미를 잃고 예배와 교회 생활은 우리로부터 관심 밖으로 점점 밀려나가는 것처럼 내 영혼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저희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배경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쓴 비유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에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 깨어있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탓할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두에 그 시골 농부들 돌 쌓는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 마음의 밭을 일구다 보면 이 악한 생각들, 죄악의 돌들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지금 여러 가지 죄악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은 내가 많이 약한 죄악이구나 하고 생각되신 부분들 있을 건데요. 시골의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돌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잘 모아놨다가 방전 났을 때 축대로 쌓기도 하고 담으로 쌓기도 하거든요. 죄악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고 무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성장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게으름은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어제 제가 시기는 마음의 엑스레이입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더 갖고 싶은 것, 더 탐내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보여주는 엑스레이라면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기력하게 응답하고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이니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폭포 상류에 멈춰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깨어나라고 채찍질할 겁니다. 계속 그러게 있으면 죽으니 깨어나야 한다 하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악한 영은 괜찮다. 좀 더 자자. 이래도 괜찮다.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안 해도 괜찮아. 내일 하자 하면서 미루게 합니다. 전도도 좋다. 기도도 좋다. 예배도 좋다.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자 하면서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뒤로, 폭포 끝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폭포 밑으로 추락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원하는 바이지요. 그러니 게으름은 우리에게 영적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영혼의 엑스레이 같습니다. 내 배가 상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밑으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알아차리라는 하나님의 전령이니 영혼의 게으름이 찾아올 때 예배가 무관심해지고 공동체가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흥미 없을 때 영혼의 엑스레이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의지인데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아제레 콘트라 이 단어는 라틴어 단어인데 강하게 저항하라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라. 아제라 콘트라. 강하게 저항하라.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신앙이 영적이 식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괴로움의 표지가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감염되기 시작하면 기도생활, 신앙생활, 영성생활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리셨으면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진 영혼은 기도생활이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했습니다 하면 게으름에 빠진 영혼, 내가 게으름에 빠졌다 분별이 되시면 35분, 40분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억지로 그 자리 버티셔야 합니다. 하루로 떨어내려가는 이 배를 그냥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저어야 하겠는가요?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마치 무서운 짐승과 대면하여 싸우듯이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료해지고 기도 자리가 싫어지거든 더 기도하셔야 하고 예배가 점점 무관심해지고 흥미가 떨어지면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마치 영적 바이러스라고 진단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면 강하게 저항하십시오. 둘째, 저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초대입니다. 왜 영적 게으름에 빠진가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한계에 봉착했고 내가 아는 신앙의 신비가 한계에 봉착했기에 무미하고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이거 강력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더 성장하라는 초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연륜과 경륜이 오래될수록 점점 익숙한 틀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교회 이 정도의 한계를 정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할 때 이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은 찾아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이 요청은 이제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요? 이것은 우리를 더 상류로 올라오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때 죄는 애자에 우리를 가두고 더 큰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힘에 저항하고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에서 망하는도다 하면서 힘써서 힘껏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서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영적 게으름 나태에 빠지셨는가요?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더 큰 성장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상류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으로 노를 저어 올라가자 하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불만족스러우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흥미가 없으면 무기력하게 잠자는 영혼에 빠져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셨는가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어떤가 보여주는 진단표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셨다면 이제 게으름에는 강력하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짐승을 만나듯이 강력하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코로나19 대항하듯이 영혼의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대항하시고 이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성장, 성숙과 지혜를 초대하는 망치 소리로 듣고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